성경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예. 지난주 눈이 많이 와서 다들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얼굴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살아 계셨네요. 예, 눈이 갇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다 이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2016년 벌써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 새해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아직 거기에는 왕도 없고 또 각 지파별로 다르게 흩어져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방법으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있던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때입니다. 이 사사기 6장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와서 7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7년 동안 괴롭히는 가운데 그 먹을 모든 식량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다시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 내용이 이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있는 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큰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자 15절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로서의 큰 사명을 주셨는데 자, 기드온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집안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우리 집안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힘도 별로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러한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렇게 강한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강한 지파들을 꼽자면은 유다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아주 강한 지파인데 므낫세는 약한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 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도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은 나는 막내입니다. 가장 어린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막내예요, 막내. 막내니까 형들이 보면은 이건 뭐 어린애죠. 완전히 어린애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기드온을 보게 되면 야, 너네 집안에 뭐 무슨 재산이 있어? 무슨 가진 게 있어? 네가 뭐 할 수 있어? 기드온을 다 사람들이 무시하죠. 다른 사람들도 기드온을 무시하고 기드온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아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미디안 그 대군을 몰아내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만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기드온이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기면 우리가 2016년 새해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직분, 임직을 하게 되고 또 사역들을 맡기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힘이 별로 없어요. 참 겸손한 분이에요. 저는 겸손한 사람은 참 좋아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중요도 없고 그냥 자기만 보고 내 나이가 어떤가, 내 재산이 어떤가, 내 학식이 어떤가, 내 능력이 어떤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거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겸손은 좋은 것이나 불신은 안 돼요. 불신은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201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God is greater than our problems.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크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대면하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기드온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미디안 사람도 두렵고 하나님의 천사도 두려워요. 미디안 사람들은 적이니까 두렵다고 하지만 왜 천사를 보고 왜 두려워합니까? 천사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복음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 담당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기도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냥 적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워. 그러니까 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부모가 부담스러워. 부모가 너무나 그냥 이렇게 사랑을 주긴 주지만 너무 그냥 기대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그 프레셔, 압력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은 왠지 부모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가능하면은 부모를 좀 피해서 뭔가 좀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이죠. 어리석은 마음이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서 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저에게 와서 인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이 가까이 오면 좋아요. 자녀들 가까이 오면 좋아요. 딸이 멀리 이제 공부하러 휴스턴에 가 있는데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 그 전화가 저는 너무 반가워요. 저는 전화도 잘 못해요. 얘가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잘 전화도 못해요. 근데 애는 이제 전화하니까 전화 받고 야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 자녀의 전화를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부모님도 아버지도 내가 전화하면 좋아하시겠구나. 얼른 회개하고 또 이제 부모님께도 한 번씩 전화도 드리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에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효도할 건 없고 이거 전화 요즘은 다 공짜잖아요. 요즘은 그 카톡으로 하면 공짜니까 이거 돈도 안 드는 건데 부모님께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다.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으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어려울 것이 없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24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제목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The Lord is peace.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말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말씀,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능력의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기드온처럼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의 생업과 직장에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정말 한평생 우리가 살다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제가 일을 하다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주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하면서 2016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요.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보면은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너는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신 그 자리에 그 제단을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적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멘의 믿음이, 아멘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약속하신 곳, 그곳에서 기드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샬롬의 뜻은 평화, 평강,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로 이 말은 샬렘,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형입니다. 완전하다, 완전해, perfect, 완전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여유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전쟁도 없죠. 또 모든 것이 번영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또 헤어질 때도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위한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Prince of Peace.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참 좋은 사이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죄를 심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평화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주는 그런 완전한 평화, 그런 샬롬이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많잖아요. 염려,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병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염려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믿음도 주시고 주님이 힘도 주시고 주님이 지혜도 주셔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자,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는 샬롬,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어때요?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아니에요. 아직 전쟁을 시작도 못했어요. 그냥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만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난의 땅에서 평강을 외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장래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평화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미래적인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그래 도저히 못 살겠다. 저 미디안 나쁜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것 지키고 우리도 한번 좀 먹고 살아보자. 3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 미디안의 대군은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인데 3만 2천이면은 아직 부족하죠. 아직도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많다. 용기 없는 자들은, 겁이 있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은 그래도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생명 걸고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가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다들 그냥 훈련 중에 또
그 목이 마르니까 엎드려서 물을 마시죠. 그 중에 300명만 물을 떠가지고 물을 마셔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전쟁터에서 그냥 앞뒤 안 보고 하면 이거 용기는 있지만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300명만 따로 모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너희들이 이 전쟁에 이긴 것이 너희들의 수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 일터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장래의 사역들을 앞에 두고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의 결론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모든 그런 악한 역사들, 염려, 근심, 걱정, 분쟁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2016년 새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강으로 이제 2월 달부터 또 3월 달, 12월까지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주셨던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